예,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바울의 생명건 집중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이 말은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 버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혜, 경험, 능력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강구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에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한 구절만 딱 봐도 이 사람 생명 걸었네, 이 사람 정말 모든 걸 올인했네,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영안이 흐려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영안이 흐려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이 너무 흐려졌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이 육신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왜 분쟁이 일어나냐?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본질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지금도 저는 연애할 때 이렇게 연애할 때 식사를 하면 늘 식사할 때 이렇게 저희 와이프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먹으면 기다리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신혼여행 가서 나 혼자 빨리 밥 먹고 신문 보고 그다음 어디 가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 본질을 놓친 거죠. 결혼의 본질은 가정을 꾸리고 아를 낳는 것도 있지만 나의 반쪽인 그 사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반쪽인 아내를 놓치고 나의 반쪽인 남편을 놓친 거예요. 연애할 때는 안 놓치려고 막 잡으려고, 그 본질을 잡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는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 거니까 뭐 이제 다른 거는 눈을 슬슬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는 얼마나 간급했든지 내가 죽겠거든요. 예수 아니면 못 살겠거든요. 나 예수 아니면 죽겠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본질을 그때 확 잡은 거예요. 조금 편해지니까 이제 슬슬 본질을 놓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무 육신적인 것으로 영혼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났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왜 분쟁이 일어났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방황하게 되고 영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영안이 굉장히 흐려졌어요. 영안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온전한 자, 지금 온전한 자라는 것은 장성한 자 이런 뜻인데,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완전히 근본이 다르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면서 말하고 있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다. 세상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품위 있게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인간은 영적 문제로 죄, 사탄, 지옥, 저주에 빠져서 평생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딱 하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내가 이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 이건 장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키가 좀 작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근데 못 먹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키가 작아도 잘 먹으니까 크더라고요. 잘 먹고 운동을 하니까 키더라고요. 이 육신은 잘 먹고 잘 이렇게 운동을 하면 키가 커요. 몸도 커지고.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도 많이 먹으면 장성해져요. 믿음도 많이 먹으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자라가요. 말씀을 안 먹으면 결핍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인가 미숙한 자인가 진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시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 내주입니다. 이 성령 내주라는 단어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헬라인들, 지식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약한 자들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뭔가 큰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이언교회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이 4분이서 로테이션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한 팀이 된 거예요. 기도의 한 팀.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 하이언교회 한 팀.
굉장히 뭔가 다르구나. 우리는 찬양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자,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한 팀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는, 너희는, 너희가, 자꾸 너희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비밀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서 하지라고 하는 최대 그 연례 행사 기간인데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717명이 죽었답니다. 확인된 것만. 압사 사고 당해서 이걸 사람이 너무 촘촘히 가다가 이게 압사돼서 어떻게 압사돼서 700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고 부상자만 863명, 총 1703명이 이라는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일어났냐면 그 행사 중에 사탄의 벽에다가 돌을 던지는 행사가 있답니다. 사탄의 벽에 있는데 거기다 돌을 던지면 사탄이 못 올라간답니다. 너무 어리석죠. 그럼 맨날 던지죠, 우리. 그래서 던지나, 싸울 때? 그럴 때 싸울 때, 그래서 싸울 때 던집니까? 이게요, 이슬람 사람 그렇게 이 세상의 영을 받으면 미련해요. 중들은 머리 이렇게 예쁜 머리를 왜 이렇게 길러야지 이게 삭발을 합니까? 돼지 머리를 편육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왜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합니까? 편육 맛있잖아요. 쑥스러운 새우젓 찍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왜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합니까? 세상의 영은요 굉장히 미련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조상 신이 와서 제사밥을 많이 먹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영이다. 미련한 영이다. 세상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의 제사는 무릇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계속 그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을 막고 있던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막고 있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버린 거예요. 문을 확 열어 젖힌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예수님을 시편에 보면요 내 오른손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이거 보니까 시편 보니까요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나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를 뒤에서 붙잡든지 저를 뒤에서 이렇게 붙잡든지 아니면 저를 업고 내 손을 붙잡든지 그래야 돼요. 참 재밌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잡아 당기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세요.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내 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셨어요. 내 속에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지만 다시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 속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심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를 밝히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쫙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도 은혜를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도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천국도 은혜로 주신 거죠. 값없이 주신 거죠. 재용서 여러 가지 영적 천사도 보내주셨죠. 여러 가지 은혜로 주신 것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또 그랬냐면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나의 과거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팠던 과거도 죄송합니다. 아프죠.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나의 과거도 아픔도 다 은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내주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제 목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꼬마애들 보세요. 너는 누구 자녀? 그렇지. 잘했어. 어른들은 굳어버려고 잘 그 얘기 안 해요. 애들은 잘합니다. 왜? 순수하니까. 그거예요. 그게 이 꼬마가 이 랩넌트가 혼자 말한 것 같죠?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저 랩넌트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자녀입니까? 이제 랩넌트 따라가 어쩔 수 없어요. 랩넌트 따라가야 돼요. 이미 굳은 땅이야. 랩넌트 따라 찬양하는 것도 달라요. 본질이. 하나님,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성령 내주의 가장 강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전에 딱 올라가셔서는 성전에 딱 올라가자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자마자 내 집은 그랬어요. 이건 내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의 집이래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내주는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즐겁죠? 금요일마다 재밌죠? 한잔 해야 되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사람의 독이 있는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몸에 독이 쌓이면은 알코올이 만나면 알코올이 달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술 맛이 좋다네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스트레스랑 알코올이 딱 결합이 돼서 이게 달달해진대요, 술 맛이. 그래서 혹시 여기서 술 마실 때 술이 달달하면 몸에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그냥 제 말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금요일마다 이제 술 마시고 토요일마다 술 마시고. 이 우리 성전된 이 몸을 성령 내주 성전된 몸을 아버지께 정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걸 전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달달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많구나. 빨리 끊고 정리하고 예배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야 예외 상황이겠지만 혹시나 어저께 많이 먹었어도 나는 예배 가겠다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주, 성령 내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성령 내주를 최고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중요하죠. 10절도.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자기의 깊은 뜻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성경 안에다가 다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다가 보여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주십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자,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죠. 인도받고 여기 오셨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오늘 내가 가는 길 인도해 주시겠지?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겠지? 오늘 문제야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겠지? 자, 오늘 돈 벌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겠지? 오늘 누구 만나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 이전에 인도받을 게 하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나중이에요. 요셉을요,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형통한 자리로 먼저 인도하셨나요? 아닙니다. 다윗을 먼저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셨나요? 아닙니다. 모세를 형통한 곳으로 먼저 인도하셨나요?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요, 높은 자리로 인도하든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하든 가장 먼저 인도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세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저를 창세기 3장으로 이끄시더라고요. 다 이끄신 거기서 영안이 확 열리면서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저희를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누구를 아느냐? 제 목사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같고 세례 요한 같고 선지자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하나이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제가 제 목사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 수업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를 만나게 하세요. 늘 24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만사 형통이라. 이쪽 길로 가든 이쪽 길로 가든 우상 귀신들이 사람을 점쳐갖고 딱 나오면 이쪽 길로 가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는지 아서 성령님은 네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일로 가도 내가 함께 하겠고 일로 가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봐갖고 해갖고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네가 뭘 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게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난 주일날 찬양 예배 딱 드리는데 얼마나 영적인 말을 하든지 감동 먹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누구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영적입니까? 기도 내용이. 찬양 인도하면 멘트하는 게 얼마나 영적이에요. 그게 사람의 음성입니까? 저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서 하신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는요, 너를 위해서 살고, 네 가정을 위해서 살고, 너 잘되도록 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로 배운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 영안이 흐려집니다. 말씀이 은혜 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사탄의 역사도 알게 되고요,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인본주의에 빠지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인도란, 따라서 합시다. 성령 인도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 인도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인도입니다. 그게 인도예요. 말씀 앞에 서면요,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어디 가서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인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라고 해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 나가십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 유익이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돈, 자기 것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1년 반, 1년 한 4개월, 5개월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요 엄청 훈련시켰어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7개월 동안 7개월을 쉬었답니다. 근데 7개월 동안 안식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 자기가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매일 설교해야 되고 존경받고 상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를 딱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홀로 딱 미국에서 혼자 딱 7개월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자기 혼자 딱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나 혼자 사는 법을 위해서 난 실패했구나. 나 혼자 사는 법에서 실패했구나. 나는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설교하면서 그냥 상담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탱된 거지, 이렇게 7개월 동안 혼자 딱 있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속에 있던 영적인 문제들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 대형교회 목사로 있을 때 나는 내가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날 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앞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것이 딱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하이연교가 그 선에, 그 자리에 지금 다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 행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누려라. 임한 걸 누려라. 누려. 너와 함께 있어. 함께를 누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주어진다.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순서예요. 내게 임하면 누리세요. 권능이 주어져요. 그럼 땅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보인대요. 성령의 일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반드시 멸합니다.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의 일들을 멸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교만을 멸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등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이여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돼요.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로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기도로 체험하세요.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인 여러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자,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령한 자는, 자,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와, 바울이 엄청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대단한 자부심이고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바울이 성령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죠. 자기는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지난주 일날 우리 딸이랑 소래산에 갔다 왔어요. 소래산에 갔다 왔는데, 이 소래산을 가다 보면 힘들죠. 산 등산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정상을 생각합니다. 그 정상. 그리고 이게 저는 정상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가는 사람은 못 가봤죠. 모르죠. 저는 알아요. 그냥 가는 거죠. 끌고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저는 정상을 알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가는 중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도 뭐 나무밖에 안 보이고 뭐 돌을 보이고, 중간쯤 올라가면 시흥시가 조금 보여요. 조금. 그래서 조금 보이네. 계속 올라갑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요, 가을 날씨가 청명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구나. 정상에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시흥시 다 보이고, 여기 노랗게 익은 밭도 보이고, 정왕도 바다도 보여요. 그리고 인천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정상에 서니까 다 보여요. 그 정상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에 세우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말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갔지만 가장 높은 영적 서밋에 있었어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오르셨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낮은 자리로 갔지만 영혼은요, 가장 높은 영적 서밋에 섰어요. 여러분, 비록 지금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직업 서밋으로 가더라고요. 영적 서밋으로 가면 그 다음은 직업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가장 뭐 직업에서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전엔 나를 위해서 뭐 내 이유를 위해서 아니에요. 이제는 직업 서밋이라. 이 직업에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겠다.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 직업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서밋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너무 기뻐. 내가 하는 일에 직업 서밋, 그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서밋으로. 여러분들 한평생 까짓거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세계복음에 확 올인해 버리세요. 아멘이 안 나오죠? 개척교회라 뭐 아멘이 안 나오는데 까짓거 그냥 한번 인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올인해 보겠다. 멋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옛날 시골집 뒤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포도나무를 연그러가는 걸 모습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저 있겠지. 색깔이 자주색으로 변하더니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탱탱하게 막 포도송이가 붙어있더라고요. 내일 따먹어야지. 내일 저걸 내가 따서 먹어야지 하고 내일 아침에 갔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한 송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거 했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걸 전부 다 따갖고 목사님 갖다 줬네. 참나. 주여, 그게 올인입니다. 그게 올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교회와 이 전도자와 이 사명, 우리 미션을 해서 내가 전도 서밋으로 가겠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겠다. 내가 직업 서밋으로 가겠다. 내가 전도 서밋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산업인 중직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다.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이 말 못 깨달아. 죽었다 깨나도 이 말 못 깨달아. 영적 서밋이 뭐야? 직업 서밋, 전도 서밋, 이게 뭐야?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지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내주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직업 서밋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도 서밋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